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크게 그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곤란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힘든 시기를 갖게 되죠. 지금 예레미야서 4장, 5장, 6장 지금 우리 금요일에서 한 몇 주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로 말씀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사실은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냐면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예레미야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 심판하는 내용을 1장서부터 52장까지 그렇게 쓰셨을까? 얼마나 그 죄악이 컸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렇게 했어요. 예. Heavier than the sins of the Canaanites.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주 가증한 죄악들이요.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뭐 자기 아들들 몰렉신에게 바쳐서 태워서 마다들은 다 그냥 태워서 바치는 게 그때 일이었어요. 예. 그런 죄들, 완악한 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나안 땅 그 당시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빌리 그레엄 전도자가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죄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요, 지금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훨씬 더 악하거든요.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God is righteous.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요,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 심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할 것입니다. 이 6장 보면요, 지금 우리 큐티하는 사람들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연이 보면 꼬박꼬박 그렇게 큐티 올려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왜 지금 준이도 하다 말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올려요. 큐티요. 계속 하세요. 좀 어려워도요, 계속 끝까지 하세요. 6장 이거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이 예레미야 말씀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말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지금 적군의 말인지, 이게 지금 예레미야 말인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잘 이렇게 가려낼 줄 알아야, 구분해서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내용이 좀 마음에 들어와요. 자, 오늘 한번 좀 6장도 좀 복잡한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탓게렘에서 이빨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멸절한다.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냐민 자손들아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지금 베냐민 자손들이라고 얘기하는가? 원래요, 예루살렘이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한테 준 땅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땅입니다. 유다 땅이 아니라요. 근데 그 꼭대기의 산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었었는데 끝까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요. 그냥 살고 있었어요. 땅이 분배된 지 500년 만에 다윗 왕이 나와서요. 그 산에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다윗성 그렇게 이름 불렀어요. 이게 시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 당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베냐민 자손들아라고 이 얘기를 시작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난하라 그래요. Flee from that city. 예루살렘을 떠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북방에서부터 큰 심판이, 큰 파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족속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바벨론 아주 무서운 군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결정은 확고합니다. 지금 지난주인가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남서쪽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지금 떠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란이랑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그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 이란 옆에 붙어 있는 이락 남서쪽에 있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떠나라. 그래서 떠나라. 위험할지 모르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2절에서 그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의 딸 그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 딸이 얼마나 예뻐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요. 예? 우리 스텔라 자매도 딸을 한번 더 놔보세요. 예? 눈에 넣어도 아마 아프지 않을 거예요. 예, 그 딸이요. 예루살렘의 별명이거든요. 아름답고 우아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우아한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왜요? 겉은 아름다워요. 겉은 우아해요. 속은요. 다 죄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누가 멸망한다고요? 북쪽에서 바벨론 족속들이 내려와서 멸망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또 4절 5절에서 좀 설명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자,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벨론 군인들의 말이에요. 바벨론 군인 중에서 아마 그 군사령관쯤 되는 사람이 하는 말일 거예요. 그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마 느부갓네살이 그때 같이 왔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직접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정오에 우리가 공격하자 그러잖아요. 정오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시에스타,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그냥 강력한 공격 의지, 그 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내부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오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대군을 몰고 왔는데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하, 아깝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지금 그 군인들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조금만 좀 나중에 길었었으면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야, 이거 그 안에서 싸우는 녀석들도 참 강한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또 그러죠? 밤에 잠자야 될 시간인데 지금 가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벨론 군인들은요. 속전속결하기로 원해요. 요 조그만 성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중동 지방을 점령했는데 요 조그만 성 하나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점령되지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씀들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The words of prophecy. 근데 지금 우리에는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이에요? 다 역사죠. 히스토리예요. 다 끝난 일이거든요. 벌써 상황이요. 우린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족속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알아요. 예레미야 뒤에도 나오는데요. 한 2년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그 성을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의 저항이.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자, 이건 누구에게 말하는 말일까요? 그런 걸 잘 살펴야지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뭐 따옴표라든가 이런 거 쿼테이션 막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피리어드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문서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요.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군사에게요.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 군사에게 전략적인 지시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을 만들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목책이요. 큰 그 성에 나무로다가 그만큼 높이로 쌓아가지고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거 많이 봤죠? 성싸움할 때. 안시성 봤나요? 안시성이요? 정우성이 나오는가요? 거기요? 예, 거기 보면은 안시성 싸움할 때 보면은 목책을 만들어서 당나라 군사들이 막 타고 올라가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있으면 한번 저녁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시성의 양만춘이 어떻게 조그만 사람들을 가지고 당나라 그 엄청난 군대들을 이겼는가요? 지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사 공격을 하려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그러는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에게 그 방책까지, 스트래티지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목책을 세워서 올라가라.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셔야지 어떻게 적군에게 자기 백성 공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죄악 때문에 그러죠. 7절에 보니까 샘이 밑에서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내 백성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죄가 계속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샘물은 물이 끝이지 않거든요. 계속 샘물 흘러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 죄가 계속 끊임없이 흘러져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묘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고 너를 황폐하지 않게 하고 주민이 많은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엄중한 지금 공격과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권고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회개해. 항복해. 그리고 나한테 돌아와. 살 수 있어. 라고 살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은 있으시죠. 예, 사랑의 마음이 얘기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10절에 보니까요. 자, 10절은 또 누구의 말인가 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며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건 누구의 말인가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경고의 말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데 아무리 전해도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답답하죠. 예,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뭐라고 여겨요? 욕으로 여기고 예, 지금 그렇게까지 타락해 있어요. 그렇게까지 지금 죄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 예?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14절 보니까 그 힌트가 나와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13절에 보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들 향해서 평강하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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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샬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네 상처 다 나을 거야. 네 병 다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상처, 그 영적 상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죽을 병이에요. 근데 평강한다, 평강하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 수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하나 주고요, 몰핀 하나 주고요, 오피오이드 하나 더 내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말씀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평강의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훈계의 말이에요. 평강의 말과 훈계의 말.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백성들은 평강의 말, 그래, 너희들 편안해, 괜찮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죠. 회개해, 이런 말은 욕으로 여기죠. 사람들은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훈계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계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훈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썩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사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야사르. 지난주 일날 야사르라는 단어를 많이 공부했어요. 예, 지금 NIV, 우리가 보고 있는 NIV는 take warning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경고라는 말이죠. 훈계는 경고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e instructed 그렇게 번역됐어요. instruction,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가르침을 받으라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잠언 3장 11절에 쓰였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징계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똑같은 단어 야사르가 discipline이란 말로 쓰이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사르라는 말이요. 또 하나 더 강력하게도 이 야사르라는 말이 쓰이는데 whip, 채찍이란 말이야. 채찍질하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훈계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때로 whip, 채찍질도 한다 이거예요. 신명기 22장 18절에 보면 이 단어가 쓰였는데 보면 장로들이 어떤 청년을 잡아서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 자기가 결혼한 아내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데려다가 장로들이 야사르 하는데 그 야사르 했다는 말이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사르란 단어는요, 이 훈계한다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강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특별히요, 우리 현대인들이요. 개인 자유, 내 자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훈계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훈계를 해도 요즘에 클래스에서 잘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계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죠. 근데요, 하나님은 훈계하세요. 훈계하세요. 태초부터 훈계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훈계하셨어요. 너희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surely you will die. surely you will die. 너는 정령 죽으리라. 훈계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훈계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걸까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나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들도 불완전합니다. 불완전은요, 아무리 많이 쌓여도 불완전해요. 가지 않는 차요, 고장난 차는요, 아무리 몇백 대, 몇천 대 쌓아놔도 한 대도 거기서 안 가요. 예, 불완전은 쌓아놔도 완전히 될 수 없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요것만 겨우 아는 애들에게 지금 캘큘러스 문제예요. 미분적분 문제 못 풀어요. 걔들 1000명 갖다 놔도 한 명도 미분적분 풀 수 없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가르치는 자가 필요해요. 인생은 훈계자가 필요해요. 유발 하랄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사피언스라는 책 써가지고 일약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됐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호모 데우스라는 또 책을 썼죠. 두껍지만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게 읽혀지진 않는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이 인간이죠. 데우스가 신이에요. 인간 신, 휴먼 갓. 인간이 이제 급기야 신이 됐다는 거예요. 몇만 년 전서부터 진화되어서 결과 인간은 이제 신적 레벨에까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AI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요. 이제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미래 종교는 뭐냐?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거야. 데이터교가 된다. 데이터 릴리전이라고 해요. 데이터. 빅데이터. 모든 걸 다 말해줘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벌써 다 맞췄잖아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이거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가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빅데이터교, 빅데이터 릴리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그 점에서는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인간은 그래도 궁극적인 목표, 얼티밋 골이 뭔지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이 끔찍스러워요. 인간은 나침반도 없이 급하게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다. 급하게 지금 어딘가 전 세계가 지금 뭔가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고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지고요.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가졌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는가? 8절 말씀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 최대 도시예요. 최고로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왕족이 살고 있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고, 리더들이 다 거기 살고 있고요. 지식인들, 부자,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뭐예요, 그들이요? 가진 자들이에요. The haves. 가진 자들. 이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그러죠. 교만해요. 훈계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 절에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뭐예요? 이게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욕이에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훈계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훈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들을 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을 귀. 왕은 북왕국의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주변 왕국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는데요. 북쪽에 있는 아람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공격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일까 아닐까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모집하죠. 4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열왕기에 보니까 400명 선지자가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서 공격하십시오. 아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그렇게 400명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한 선지자예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얘기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00명이요.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아람을 주실 것입니다. 미가야 혼자 나가면 당신 거기서 죽습니다. 자, 누구 말 믿을 것 같아요?
아왕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갇히죠. 이 자식이 감히 왕에게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경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죠. 어떻게 됐어요? 나가서 아방은 그 전쟁에서 죽었죠. 들을 귀가 있어야 축복이에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는 복된 귀예요. 역사를 보면 이 경고의 말을 못 들었을 때 인간이 항상 불행해졌어요. 1930년대 히틀러가 막 그냥 군비 확장을 하고 있을 때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체인벌린 이 수상이 만나죠. 뮌헨 협정이라 그래요. 내가 히틀러와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히틀러는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 처칠은 그랬거든요. 반드시 제가 공격해 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처칠 말이 맞다 그랬는 줄 아세요? 전쟁광이라 그랬어요. 처칠 보고요. 전쟁광. 얘는 1차 대전 때 군인이더니 전쟁밖에 몰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 말이 맞나요?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요. 정사의 말, 부사의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올까 말까, 우리를 침공할까 아닐까. 에이, 저 사람이요. 침공할 그럴 그릇이 아닙니다. 이 말 봤잖아요. 선조도요. 경고의 말을 못 듣는 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죠. 광야의 이스라엘서부터 지금까지 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가나안 신 쫓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바알, 아세다로 믿지 마. 1000년 동안 경고했어요. 1000년 동안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세요. 축복의 말씀도 주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 알면 안 돼요. 이 말씀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훈계의 말씀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이 훈계의 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훈계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럼 좋아하는데요. 경고의 말이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의 말은 뭘까요?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하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에요. 세속주의 조심하라. 망한다. 이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린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이거를요. 세상의 힘이요. 수년 전에 미국의 대형 교회들이요. 10,000명, 20,000명 되는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그 주일날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일날이 어떤 주일이냐면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주일날과 크리스마스가 겹쳤는데 자기네 교인들 대부분이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저쪽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그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폐지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놀러 간다면 그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은 크리스찬들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행 다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주 주일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요. 이게 바로 세속주의죠. 여행 필요합니다. 여행 가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있으면 가세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보다 여행이 위라면요. 예배보다 하나님이 위라면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에 빠지면 우린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자에게 꼭 필요한 훈계, 최소한 주일은 성수하세요. 최소한 주일은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요. 이 간단한 일이 무너지면요. 별거 아니지 뭐 오늘은 날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내가 일도 바쁘고 한 번 제켜. 도미노처럼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교회가 점점 이슬람 모스코로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요, 지금 조금 돈 좀 있다고요. 다 여행 다니면서 이걸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작년에 만나서 한 상담이 있어요. 뭐 말씀드려도 되는 상담인 것 같아요.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똑똑하죠. 남자는 여자 2대 나오고 뭐 다 엘리트 집안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저 잘 아는 집사님들이에요. 주일날은 교회도 나가기도 뭐 여기도 미국에서 뉴욕에서 아주 크게 사업해서 성공하기도 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주일날 조금 날씨 좋고 그러면 또 낚시하기로 가기도 하고 여행 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대학생들이 됐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너 교회 가지 왜 교회 안 가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빠 자유고 나는 내 자유가 있어요. 그 응접실에서 이렇게 마리화나를 핀대요, 여자애가요. 딸이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예, 대학교 간 딸이 아니 너 어떻게 마리화나를 다 피냐? 그것도 아빠 앞에서 어떻게 마리화나를 피냐?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경고를 주는데요. 그런데요, 아빠가 안 피는 건 아빠 자유고 내가 피는 건 내 자유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냥 그 부부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울면서 기도한 자녀. 예, 계속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이 세속주의의 힘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신자들이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자꾸요. 세상의 힘에 끌려가요. 세상을 우리가 끌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서 노동하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끌려가요. 같이요. 예. 얼마나 약한지요. 얼마나 약한지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예. 인간은 훈계를 받기 싫어해요. 그렇지만 훈계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받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말은 누구나 다 받아요.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은 누구나 다 기뻐하게 받아요. 그렇지만 the words of warning, 이 경고의 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잖아요. 밧세바 죄 숨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고발하잖아요. 충고하잖아요. 회개하도록 충고하잖아요.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I sinned. 간단해요. I sinned.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왕이에요. 존경받는 왕이에요.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다윗이요. 그 당시에 위대한 왕.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한 사람만 죽이면은 자기 죄는 가려지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놀랍게 또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를 또 주죠. 뭐예요? 솔로몬이요. 훈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잘한 게 하나도 없다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껏 훈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훈계해 주는 분이 옆에 있었을 텐데 그 훈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껏 뭐 잘한 게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훈계해 주는 그 사람의 훈계를 잘 받았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려면 훈계를 잘 받으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출들은 잘 되려면 옆에서 훈계해 주는 사람 그 훈계를 잘 받으면 돼요. 며칠 전에 그 여학생,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뉴저지 한 여학생이 아이빌리그 8개 대학교에서 다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레그라는 앵커예요. 유명한 앵커가 부모가 너 공부하라고 다 푸시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요, 이 자녀가 난 입에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 공부했어요. 난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요,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공부하라고 푸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위해서 그랬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얘는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아이였구나.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훈계의 말, 경고의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훈계의 말, 경고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엔 잘 훈계를 잘 안 해요. 강대상에서도 자꾸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훈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이 훈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들은 훈계의 말씀을 좋아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훈계의 말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